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생들 말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죠? 요즘 신조어 중에 좀 욕하는 것 같아. 난 이게 좀 근데 느조 느조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히읗입니다. 지읒 오 히읗. 네,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느조 이렇게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이걸 어느 탤런트가 나와 가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너무 좋아가 아니라 느낌 좋아. 근데 이 요즘 신조어가 우리 학생들 쓰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이 아저씨가 한 40대 된 아저씨가 나 신조어 배웠다고 쭉 해가지고 너 저 느낌 좋아 이랬는데 빵 터졌어요. 왜? 너 느낌 너무 좋아가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이게 느낌 좋아를 너무 좋아라 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너무 좋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느낌 좋아. 예. 아이, 참. 여러분 이래서 한번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아, 안 웃기는지 모르겠도 저는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여울이 아름다운 미탄 지역의 여울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음, 오늘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게 됐죠. 2장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하는데 온 땅의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릴 제사마저 끊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영적인 경고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언하실 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막 엄청 짓는 거예요. 죄를 막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풍년이었을까요? 흉년이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바로 흉년이 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풍년을 주셔야 안 주셔요? 풍년을 주셔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주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하게 행동하고 또 살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강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뭐예요?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제가 뭐 사실 그 농사는 잘 모르지만 이 애벌레가 많으면은 농사 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의 열매를 나무의 잎을 갉아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다 막 이 나뭇잎이 말라보면 광합성이 안 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어때요? 뭐 나뭇잎이나 나뭇잎 다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셨을까? 예?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은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야 우리 이 정도 뭐 저태껏 잘 살아왔잖아 이렇게 하고 막 살아갔는데
죄라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만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옆에 사람도 그렇고 앞에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죄라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유다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기회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회개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실적으로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그 자기들 욕심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땅이 갈라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실 이 유다 땅에 죄가 만연한데 유다도 어떻게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붙어 있는 게 뭐라 그래요? 바로 이제라도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슈브 당신이 돌아오는 그지 방향을 살짝 트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 우리가 방향을 살짝 틀어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죄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커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이 민족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민족 가운데. 우리 물론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시지만은 한 명 리더자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오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야, 너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그걸 다 말아먹고 이렇게 거지 몰골로 왔냐 이렇게 했어요. 탕자가 돈을 막 다 쓰고 막 완전히 막 거지 몰골로 와 알아보지도 없을 정도로 왔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쫓았어요? 아니에요.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갖추기 전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조건을 완전히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결혼의 뭐 얘기할 때 그 조건을 뭐 어느 정도 이뤘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겠죠. 뭐 집을 얻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요, 부자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응? 인성이 돼야지 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돼. 그래야 사람들이 핑계대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내가 이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만 죄 지어가지고 교회 왔나요? 아니잖아요.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죄를 짓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와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지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서 아빠한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응? 만만한 게 이용희 권사님. 이용희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실수를 했어. 철갑상을 한 명을 주겠어. 우리 아들이. 그럼 이용희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얼굴은 빨개지지만 괜찮아 그러겠지. 2마리 죽였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집에 가. 3마리 죽였어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이 변상해줘요. 우리 이용희 선생님 안 그러겠지만, 예. 여러분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가짜 아빠는 용서 안 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쩌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악인의 그의 길, 그 길은요, 사탄이 여러분 실수하면 용서할까 안 할까요? 용서 안 해요. 사탄은요 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배신 때려요. 그리고 언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형식보다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엘이 외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겉모습처럼 옷을 찢고 막 나 회개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이게 학생들끼리 막 다툼이 나면은 위통을 벗는 아이들이 있어요. 위통을 벗는 아이들. 근데 그 화가 난 학생이에요? 안 난 학생이에요? 화가 났긴 났어요. 근데 그 학생보다 어떤 학생이 더 화가 났냐면 위통 안 벗은 학생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위통 안 벗은 학생이 화가 나면요 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더 무서워요. 왜 위통을 벗어요? 위협을 하려고. 다 저기 아빠한테 배웠는가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진짜 내가 회개할 거 하나님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많은 척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마라. 야, 니들 맨날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 뭐하냐? 어? 막 금식한다고 막 눈물 흘리고 금식한다고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슬픔이나 이 회개의 표시로 그냥 옷을 찢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옷을 찢는. 옷을 찢으면 뭐예요?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야 옷을 그만 찢고 좀 마음을 좀 찢어봐. 너희 마음에 정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가 외식하는 뭐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잖아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음 또막 죄를 뭐 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입원한 환자한테 나가지 마세요. 태어날 일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랬는데 환자가 나 괜찮아요. 그리고 막 나가요. 의사는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아직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의사가 되면요. 아이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가다가 딱 병원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 위선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위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위선을 벌이는 거예요. 보세요.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위선이에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우리 이하자 권사님한테 실수를 했어. 근데 권사님한테 실수를 해놓고는 권사님 죄송해요. 그럼 이게 사과야 아니에요? 아, 권사님 죄송해요. 말로만 하는 게 사과야 아니에요? 사과가 아니잖아요. 진짜로 권사님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돼요 안 돼요? 그래야 사과가 될까 말까 하는데 죄송해요. 사과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사람 정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정도의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이 메뚜기 재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조차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를 범한 후 자신의 마음을 찢었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같이 회개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같이 회개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냥 밤새도록 막 울고 불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인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분. 이 내성적인 분들은 사과를 해도 어떻게 해요? 좀 작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사과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사과한 거야? 제대로 하려고.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의 온전한 고백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죠. 요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야,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대요. 근데 여기 부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지구는 사실적으로 보면 태양 우주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누구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여러분 지구만 사람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은 달에도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지구 외에 다른 데도 사람이 살아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우주의 만물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야,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보다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회복이라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회복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야 너하고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멀어진 관계가 있잖아요. 멀어진 관계. 우리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멀어요, 가까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리가 멀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발달됐지만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 뭐예요? 가깝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누구 닮아 안 들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엄마들은 다 알더라고. 엄마들은 다 알아요. 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친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어?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가 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보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해봤자 뭐예요? 회복되길 원하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다 그리고 뭐 내가 몇 겁절을 내가 보상해 준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베드로도 통곡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돼요? 거짓말했던 베드로 완전하게 변화가 됐어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이 알랑방구를 꼈어요. 우리 속된 말로 예수님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 행동으로도 보여줬어요, 안 보였어요? 응? 여러분 저 시종을 그냥 귀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베드로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황이 됩니다. 참된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할까요? 못 할까요? 많이 알죠. 솔직히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죄 없이 함을 받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에는 십자가 앞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라 가지고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이 계속적인 위선과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마음을 찢는 자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래된 신앙 가운데 지식이 쌓였을 수도 있고 지식이 또 많이 쌓여가지고 아는 것이 풍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찬양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만 예배가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싸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영혼 위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호도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